저는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말씀을 나눴잖아요. 시험을 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야 되는데, 갈릴리 그 북쪽,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의 북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북쪽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러잖아요. 시작이 뭐냐?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대중들에게 몸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지금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공적인 활동이 시작됐느냐? 위험한 징조 속에서 시작됐다. 징조가 안 좋아. 징조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 안 좋은 징조가 뭐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잡혔다. 세례 요한이 왜 잡혔을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여기 마태복음 14장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거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 14장 3절 4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뺏었다, 그 얘기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누구 하나 무서워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권력자가 저지르는 죄악에 대해서 지금 시대는 이제 민주화 시대니까 뭐 걸리면 다 아주 뭐 저거 되는 거지만, 예전에는 감히 권력자에게 당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림도 없지. 근데 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은 일에 대해서 바로 세례 요한이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다. 이거 목숨 거는 일이죠. 목숨 거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죄를 쓸어버리는 일을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더 강도가 세죠, 이 일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냥 너 잘못했어, 회개해, 이 정도에서 끝나지만, 예수님은 너 잘못했어, 회개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정화 사건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하잖아요. 원래는 성전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죠. 성전에는 그냥 그 시골에서 먼 곳에서 1년에 한 번 이상 자기 죄를 시습을 받기 위해서 양을 데려오고 소를 데려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져오고 거기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는 게 성전이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편한 것만 찾다 보니까 시골에서부터 무슨 소를 끌고 오기도 힘들고 양을 끌고 오기도 힘드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맨몸으로 와가지고 성전에서 돈을 받고,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이 있어요. 내가 가져온 거 가지고 성전에서 돈을 바꿔서 그거 가지고 양도 사고 뭐 비둘기도 사고 소도 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바꿔주는 작업들, 그 일을 하는 환전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전 안에. 예수님이 보시고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상을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뭐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채찍으로 내쫓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는 틀려요, 이 분노가. 그러니까 세상 악에 대해서, 세상 뭐라 그럴까, 그 부패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이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세례 요한도 물론 의의가 충만해가지고 세상의 부패한 것을 도저히 참아볼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죄는 죄고 이건 잘못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몇 주 전에도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에 행해지는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난 정말 그전에 어느 드라마의 영향인가 수사반장이 그랬나 도도도도 하면서 뭐 죄인들 잡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아이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 아이고 죄라는 게 따로 있고 사람이라는 게 따로 있나? 그렇잖아요. 사람 자체가 죄야. 사람 자체가 죄라니까. 응? 그러니까 마귀들이 교묘하게 역사해가지고 사람과 죄를 분리시켜서 아유 죄졌지만 사람은 인격을 보호해야지. 얼굴도 가려주고 막 보호해주고 아이고 이런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른 믿음의 크리스찬들이라면 이 땅에 그 죄에 대해서 분노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분노가 있잖아요. 그 분노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게 올바른 자세다. 그 죄를 지적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죽여버렸어요. 이 악한 세력들이. 그 당시에 왕과 종교 지도자 바리새파 사두개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의 저지르는 죄가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감히 지적하지 못했다. 감히 지적하지 못했다. 그 극동방송 그 이사장이신 그 김정한 목사님이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전에 YS가 대통령 할 때 뭐 아들이 좀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누가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대.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이건 얘기하고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김정한 목사님하고 저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청와대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한참 얘기하다가 무슨 하실 말 없냐. 그때 이제 고인 되신 조영기 목사님이 그 아드님 문제가 좀 시끄러우니까 그걸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순간 분위기가 샥 얼어붙어. 그래서 거기서 그냥 서로 민망하게 얼굴 쳐다보고 나왔대요. 나왔는데 그 다음날인가 바로 뭐 안기부장인가 국정원에서 전화가 왔대. 아니 목사님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그렇죠. 그러는데 그러고 며칠 있다가 그 아들이 검찰에 구속됐잖아요. 그래서 YS가 통이 크구나 받아들인 거야. 지금 시대에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죄를 지적한다고 하는 게. 그런데 몇천 년 전에 왕에 대해서 당신 너 말이야 동생의 아내를 뺏었어? 뭐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기가 쉬웠겠냐? 쉽지가 않죠. 세례요한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살았어요.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 고위 관료들, 그 사람들이 뭐 지식이 없어, 판단이 없어. 근데 입 다물고 살았다니까 하나님의 종만이 죄를 지적했어요. 근데도 잡아주겠어요. 하물며 예수님은 죄를 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예수님이라고 안 죽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12절을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을 보면은 그 긴장감을 봐야 돼.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셨어요. 듣고 갈릴리 북쪽으로 물러가셨다는 거예요. 위기야. 이거 예수님이 무서워서 숨었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지금은 때가 아니야. 예수님이 붙잡힐 때가 아니야. 우리 인생의 모든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실 때가 있어요. 아직은 예수님은 3년 더 활동을 하셔야 돼. 아직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쭉 가셨다. 갈릴리는 저 북쪽 지역이요. 갈릴리라고 하면 어떤 특정 지역보다는 이렇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경기도 이런 것이 이렇게 갈릴리 지역이 있고 오른쪽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호수가 있고 이쪽 남서쪽으로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자라난 동네가 있어요. 여기 성경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요. 가버나움은 북쪽 호수 쪽이야. 다 갈릴리 쪽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왜 그럼 북쪽으로 예수님이 계시느냐? 중앙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갔다가는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벌써 죽임을 당할 수가 있죠.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시다. 여기 15절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갈릴리 북쪽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방의 갈릴리라. 이방 땅이다. 북쪽이니까 국경선 있는 데는 좀 거칠어요. 우리나라도 저 한경도, 평안도 저 국경선 있는데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거기는 차별받고 살았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국경지역은 인종이 혼합이 돼가지고 혼혈화가 많이 나오고 문화가 혼합돼가지고 정통 문화가 안 생기고 뭐 이러니까 중앙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북쪽에 있는 국경에 있는 사람들은 좀 가치가 없는 사람들,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요한복음 7장을 보세요. 7장 41절 갈릴리가 무시당하는 게 나와요. 요한복음 7장 41절에서 43절 보면요.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예수님이 말씀 전했을 때 하는 얘기죠. 사람들이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천대받는 지역이죠. 그만큼 갈릴리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싸움이 이제 벌어졌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릴리가 무시받는 지역 보세요. 지리 공부하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하고 많은 지역에 중에서도 가장 그 시대에 천대받는 지역에 왜 예수님이 가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게 중요했느냐? 마태복음에 보면요, 한 장만 넘겨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 있죠.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그 귀한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첫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저는 이거 말씀 볼 때 누구를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심령이 가난한 자, 갈릴리 사람들. 가난하고 무시받고 천대받고 아무 힘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바빠서 뭐 자기 치장할 수도 없고 잘난 척 할래야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내세울 건덕지도 없고 그렇게 사는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북쪽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고 그들이 어떻겠어요? 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심령 가난한 거하고 물질 가난한 거하고 상관없다. 마음만 가난할 수가 없어요. 진짜 돈이 없고요, 진짜 무시당하고요, 진짜 어디 가서 차별받고요, 그래야 마음이 가난해져요. 응? 내가 가진 것이 많어. 숨겨놓은 게 많다니까. 남한테는 얘기 안 해도 숨겨놓은 게 많은데 내가 마음이 가난해져요. 어리 반푼도 없는 소리지. 응? 그 어리석은 농부에 대한 이야기 알잖아요. 농사를 졌는데 너무 풍년이야. 그 농부가 뭐라 그래? 야, 너무 풍성하게 수확물이 많구나. 창고를 져가지고 수확물을 집어넣고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셔야 되겠다. 그죠?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많은 건 안 가난해요. 제 말을 또 복해하면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것이 복이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왕이면 잘 사는 게 좋지. 남에게 선을 행하는 게 좋지. 그렇잖아요. 이명웅이가 저기 경상도 어디선가 하나은행 무슨 팀하고 뭐 축구 경기를 했다며. 그래가지고 수익금이 12억 원이 나왔는데 그걸 전액 기부했대. 그렇게 살면 좋지. 우리 교회도 이명웅 같은 좀 영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잖아. 선한이라고 살면 좋죠. 근데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문제는 풍요로울 때 내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삶이 고되고 힘들 때에 이 땅의 것에 묶이지 아니하고 뭘 봐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철학자들이, 옛날에 철학자들, 신학자들, 유럽에 그 사람들을 머리를 통해서 놀라운 그 이론들이 나오고 유명한 책들이 기록되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다 힘들게 살았어요. 삶이 어려웠어요.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또 누구야 하여튼 간에 이 사람들이요 풍성하게 잘 산 것 같아요? 아니요, 못 살았어요. 지지리도 못 살았어요. 다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때 그 심령이 풍성해진 거예요. 예술적인 혼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누구를 염두에 두셨을까? 내가 딱 이 갈릴리 사람들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 육체가 자랑할 것도 없고 지식을 자랑할 것도 없고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닌가.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그겁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 갈릴리에 예수님이 물러가셨고 13절 보니까 갈릴리 남서쪽에 나사렛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어요. 여기 마태복음 바로 옆에 2장 23절.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죠. 청년 시절까지 다 보냈죠. 근데 1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 정들었던 고향 나사렛을 떠났다. 나사렛을 왜 떠났는지는 여기 오늘 마태복음 4장 13절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누가복음 4장을 보세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니 나사렛 고향에 있는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그 말씀을 읽습니다. 바로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여기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해요. 가난한 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고 가난하게 살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난해야 심령이 가난해요. 그 가난하라 소리가 아니고 그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어도 가난한 자처럼 살아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 있는 대로 내 맘대로 아니고 가지고 있어도 가난한 자처럼.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인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땅에 완전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악과 사망에 눌려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어둠 속에 고통당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그 말씀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20절 책을 덮어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앉았어요, 자리에.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러지? 이거 메시아에 대한 얘기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하고 예수님을 다 쳐다볼 때에 21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요?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곧 나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안 믿어요. 무시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냐? 22절에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이고 요셉의 아들이 많이 컸네. 그 얘기요. 너 많이 컸네 너.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야? 저 목수 아들인데. 그때 23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즉 예수께서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흉년이 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셨느냐? 바로 여기 25절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 받지 않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갔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다. 이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여자예요. 또 27절 선지자 엘리사 때에 많은 문둥이가 이스라엘에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했는데 오직 누구?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혜를 거절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안 줘. 그래서 이방 여자 사렙다 과부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이 병고침의 은혜를 주셨다. 그 얘기요. 고로 지금 너희들 나사렛 내 동네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그 은혜를 거부한 거로 너희들에게 가야 할 은혜가 이방 땅으로 가야 되겠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저놈이 미친놈인가? 지가 메시아라고 하더니 뭐 우리에게 은혜를 주느니 안 주느니 뭐 어쩌니. 그래서 어떻다고요?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동네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마태복음 4장 13절 본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크게 보면 두 번 고향을 떠났어요. 첫 번째 고향 하늘 고향을 떠났어요. 그렇죠? 그 본체의 영광이 하나님과 같은데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버리시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풍성하심을 버리고 이 땅에 비참한 삶을 사셨다. 하늘 고향을 버리고 오셨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가 바로 나사렛 고향을 떠나셨다. 그러면서 17절에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가던 길 멈추고 바꾸라 그 얘기죠. 너 가던 길 그대로 가지마. 돌이켜야 돼. 회개하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던 길을 쉽게 바꾸겠습니까? 안 바꿔요. 다 자기가 가는 길이 있어요.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여러 명이 타고 차가 가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모르는 길 찾아가면 주문이 많아요.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뭐 내비게이션만 믿고 가면 안 된다,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지. 그 사람 말 다 듣고 따라다녔다가는요, 나는 헤매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각자가 어떻게 해요? 누가 뒤에서 떠들어도 나는 내가 가던 길, 그 길을 가는 거야. 5분이 더 걸리고 10분이 더 걸려도. 그러니까 가던 길을 새롭게 바꾼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우리 보고 회개하래요. 가던 길 그대로 가지 말래요. 이제까지 간 길은 죄악과 사망의 길이래요. 모두가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지 말고 새로운 길로 가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길이 어떤 길이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요,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회개하라, 길을 돌이켜라, 내가 원하는 길로 가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길이랍니까? 뭐가 무서워서 날마다 교회 와가지고 회개하고 절절매고 물질 드리고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좀 자유롭게 주어진 인생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놀아니 실컷 놀아야 되는데 뭘 교회 묶여가지고 어디 가려면은 그냥 부담되고 그냥 왜 그 미련하게 그 길을 왜 가느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아이고 미련하기는 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의 길이 미련하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길의 이정표가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 금주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래요.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 마음을 꺾어버리라는 얘기예요. 내가 마음과 싸워야 돼.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세상의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구나, 그게 사랑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거예요. 탐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향한 탐욕과 교만과 정욕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내려놓습니다. 내려놔야 돼요. 어저께인가 뉴스 보니까 고등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대학 입학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왔나 보지. 그래갖고 한강다리 가서 떨어지려고 하는 거를 이상한 거야. 지나가는 사람이 보는데 차 타는 저기 안 말해도 이상해.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붙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붙잡아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네가 왜 죽냐? 그래가면서 막 했더니 이 고등학생이 눈물 흘리고 다시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마음 먹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임기됐다고 하잖아요. 경찰 다 해서. 그 당시에는 그게 전부인 줄 알지. 이거 대학 시험 떨어지면 죽는 줄 알지. 저도 그랬거든요. 대학 시험 떨어지면 죽는 줄 알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요. 이 돈. 야, 이거 굉장한 거야, 이거. 지랄놓고 나니까, 그것도 결국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막 연구하고, 죽을 때 보니까 내 서재에 책들이 그냥 가득하게 꽉 찼어. 마지막 순간에. 이것도 아무것이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헛된 것을 바라보고 산단 말이야. 세상의 짐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의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세요.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세상에 짐을 지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짐을 지는 것은 세상의 종이 돼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짐이 아니라 누구의 짐을 지라고요? 예수님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고민이 없어요. 날마다 고민할 것도 많고 근심거리가 많잖아요. 무거운 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떡하라고요? 나는 세상의 그 근심거리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가 없어. 왜? 나는 이미 예수님의 짐을 졌기 때문에. 사람이 이 등짝에 짐을 져봐야 얼마를 지겠습니까? 내가 지게를 메고 짐을 지면 어떤 사람 내 짐을 다 졌단 말이에요. 지고 내려가는데 옆에서 짐 보따리가 이렇게 해서 좀 도와주시오. 내 짐도 좀 짊어지고 가시오. 어떻게 해요? 냉정하게. 야, 내 짐도 꽉 찼는데 당신 짐을 어떻게 짊어져? 그러고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내 짐 등어리에 예수님의 짐이 가득하다니까. 복음의 짐이요, 십자가의 짐이요.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발버둥치는 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짐을 지고 가는데 여기에 물질의 근심, 육신의 건강의 근심, 생활의 근심, 자녀의 근심, 이 근심의 짐을 내가 질 수 있겠느냐? 못 져요. 누가 진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지셔야지. 왜? 내가 예수님 짐을 졌으니까.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짐을 졌으니까 주님은 누구의 짐을? 나의 짐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그걸 믿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간단 말이에요. 장식품이 아니고.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18절 이하에 갈릴리 해변에 가서 시몬과 안드레 고기 잡는 사람들 불러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요한과 야고보 두 사람을 불러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20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 다음에 또 22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얘기를 오해하면요, 신앙생활하면 다 버려두고 그냥 교회만 묶인다. 아이, 그게 아니고. 절대로 묶이면 안 돼요.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았잖아요, 이때까지. 근데 예수님이 너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아니라 불렀을 때에 그들이 조금 더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팽개치고 예수님 따라갔거든요. 이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거지. 그죠?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자기 짐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짐을 지는 거예요. 내 짐은 벗어버리는 거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여기 22절에 여기 세베대의 아들, 아버지 이름은 세베대고 아들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부른다고 22절에 배하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 세베대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믿을만한 두 놈 아들이 이때까지 일을 잘 도와줬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니까 이 두 놈이 내팽개치고 쫓아간다. 저런 처죽일 놈들 나는 어떻게 살라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성경에 그런 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아들이 떠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마치 그걸 붙잡고 있어야 이게 잘 될 것 같죠? 내가 손을 떼고 주님의 뜻에 맡기고 나갈 때에 내가 해결하려고 했었던 그 문제는 주께서 맡아주시고 짊어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바라보고 나가는 거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무엇을 버리고 주님을 쫓을 것인가? 주께서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는 십자가는 피 흘리라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딱 두 가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거저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 지지 않겠다 그러면 끝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꺼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걸 짊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길이 시작됐는가 한번 스스로 자문하시고 내 일생에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의 길로 달려나가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